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가정에서 예배했을 모든 분들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온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뭘까? 어린이날 아이들이 부모님께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뭔지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했던 선물 1위가 뭐였는가 하면 각종 과자와 캔디, 초콜릿 이런 게 들어있었던 종합 선물 세트, 이게 1위였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롯데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받아보고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다시 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기억나시면 모르겠습니다. 마이마이, 아이와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는데 이런 것 받는 게 아주 1위였다 그럽니다. 1990년대에서는 각종 게임기가 드디어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1위가 뭔가 하면 스마트폰, 모바일폰이고 2위가 애완동물, 그리고 3위가 게임기, 이렇게 조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게 자란 청소년들, 10대, 티네이저들이 부모님께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뭔가 하면 올해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올해 5월 6일 날 교육 콘텐츠 전문 회사인 스쿨잼에서 10대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부모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뭔가 하면요, 부모님의 인정과 칭찬, 이게 1위였습니다. 2위가 뭔가 하면 용돈, 3위는 애정 표현, 4위가 선물, 이런 순위였답니다. 좀 의외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의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칭찬, 이런 게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좀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뭘까? 2017년도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1위는 현금, 캐시, 2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3위가 효도여행 보내드리는 것,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 내용도 달라졌는데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받고 싶은 것은 시대 불문, 남녀 불문, 언제나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캐시, 뭐니 해도 머니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 뭔가 하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선물이 현금이든지 있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현금도 주고 이렇게 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걸 좋아하지,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면 부모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0순위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남편 아내가 함께 잘 꾸며갈 것인가, 그리고 이 가정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부모 공경, 자녀의 양육,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 이 교훈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주 안에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죠. 명령입니다. 명령. 바울은 그것도 아주 강력한 명령형의 동사를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그 대답도 주고 있죠.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이 옳다 앞에 왜냐하면 이 동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혹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인간의 도리로서 여겨져 왔지요. 더구나 거기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더 강력한 단어로 명령형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편지 쓸 때 부모에 대해서 순종에 대한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말하기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지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부모를 위해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둘째는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그랬죠? 골로새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everything이죠. 모든 일, in everything, 모든 일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 말은 상황 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핑계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Listen to your father. Do not despise your mother 라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 가볍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listening이라고 쓰고 있는데 listening이란 말은 hearing과 다르다 그랬죠. hearing은 그냥 흘러가는 듣는 거라면 listening은 일부러 듣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죠. 부모의 말씀에 일부러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경시하지, 가볍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늙어가면 다른 자녀수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받거나 혹은 무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자꾸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귀가 자꾸 안 들리니까 옆에 가서 큰 소리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일이 생기죠. 눈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분간을 잘 못하는 일도 생겨집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점점 움직이시는 것도 둔해지시고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각마저도 그렇죠. 생각도 더 이상 넓어지지 못하고 저 생각이 점점 좁아져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혹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이유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비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그 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못 이겨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비단 이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소식은 종종 뉴스에 등장했었던 겁니다.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하고 좀 더 심했다 하는 정도인 것이죠. 뉴스 보도를 보면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경비원이 당한 괴로움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일이 뭐였습니까? 이중 주차에 된 차를 좀 밀었다고 해서 그래서 죽이겠다 살리겠다 협박을 하고 콧뼈가 부러지도록 맞았다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 저도 한국 살 때 아파트 한 채 살아봐서 압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국의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일찍이 퇴사를 하고 또 마땅한 직장이 없으니까 어디서 좀 일을 더 해야 되겠는데 하시던 분들이 주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업을 다시 하죠. 그래서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파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경비실에서 꼬박꼬박 졸고 계시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나 반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일 처리가 신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산에다 버린 일도 있었죠. 심지어는 아주 살아계시는데 그냥 매장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다는 것이죠.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모르면서 괜찮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건 노타치입니다. 어떤 분인지 관계없습니다. 그분의 성격, 그분의 기질, 그분이 가진 학식, 그분이 가진 돈, 그게 관계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도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한테 뭐 해준 게 별로 없다. 뭘 해주셨나? 그래서 나는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를 공경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는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와 또 곁에 자기가 사랑한 제자 요한이 있는 걸 보시고는 말씀하시죠. 먼저 어머니에게 말하길, 어머니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그런다는 거 요한에게 말하죠. 요한아, 옆에 있는 분이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이후로 요한이 그날로 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평생 모셨다고 그럽니다.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어머니 마리아도 요한과 함께 살면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격리하고 돕는 일을 평생 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특히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에베소에 가면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 마리아 기념교회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말을 미리 제자한테 잘 인계해드리고 잘 조치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 하지 않다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혹 너무 바쁘게 사셨으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보는 순간 생각이 난 걸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부모가 어떤 상황이든지 혹은 자식들에게 무슨 상황이 벌어진들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환경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인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유를 달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가 잘해주기 때문에 순종하고 혹은 내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의 공경하는 일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것은 주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옳다는 말이 바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자연스럽다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만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든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혹은 본성에 근거하여서 자녀의 순종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더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10계명 중에 나온 거죠. 5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나오는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이 10계명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섬기는 데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포함한 모든 공경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말하는 인간 본연의 의무로서의 공경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속이 붙어 있는 거죠. 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명령뿐만 아니라 여기는 약속도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명령에 약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잘된다 혹은 장수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면 세상에서 모두 다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부터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한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장수하는 경우들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아래도 많이 있고 성경 밖에도 많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자녀가 부모 공경만 하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장수하느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부모 공경 잘 했는데 일죽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는데도 잘 사는, 오래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잘된다, 장수한다 말의 진짜 의미는 뭐겠습니까? 원래 이 말씀 주셨던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규례와 법들을 주셨는데, 이 규례와 법들을 주신 이유는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았죠. 그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뭔가 하면, 이제 곧 너희들이 내가 이끌어서 인도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거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와 규례와 법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법규들인 것입니다.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들로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되고 길이 살 거다. 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것 위해서는 이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 가운데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복을 누리며 장수하며 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약속한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신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제공하신 모든 영생과 천국의 모든 걸 누리게 될 그 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오래오래, 아니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겁니다. 이 땅에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사는, 70년 살 걸 80년 살았다, 80년 살 것을 90년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오래 사는 것이죠. 그게 장수인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복에 별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언제 줄지도 모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그 모형으로 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잘됨과 그리고 장수의 복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길 바란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그것이 장수한 후든지 아니면 젊었으든지 그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자세는 마찬가지였죠. 주 안에서, 혹은 죽게 하듯이 그랬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해야 되고, 종들은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되고, 이것이 모든 삶의 관계에 주어진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손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더 크고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자연 질서나 혹은 세상의 법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나아가서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자연 질서로 혹은 법으로서 부모를 고용해야 한다. 이것은 진짜 이유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회는 그런 자연 질서와 법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안에 마땅히 해야 될 일로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혹은 좋은 인품과 혹은 부족함 없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부모를 깊이 더욱더 공경하고 하나님께 값지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것이 좋은 믿음의 부모를 주신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부모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았고 부모란 존재가 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남들처럼 아버지의 그 자비로움, 어머니의 그 애틋한 사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시절 산산이 찢어진 고통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을까라는 분도 있죠.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거의 이 목사님 설교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원래 목소리가 저런가 톤이 저런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들으면 들을수록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이 전자가 아니고 후자의 환경이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가 많은 가정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돌보심을 받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께 받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겁니다. 도저히 부모로서 자신에게 존경받거나 공경받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슴에 상처만 안겨둔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하고 혹은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더 치밀어 오른 게 이번에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모를 정오하며 내가 나중에 어른 되면 보자 이런 한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어린 시절이었겠습니까? 혹이라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좀 믿고 회개하고 혹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 줘서 참 미안하다 라고 한마디 해주길 기다렸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떤 가장 큰 소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얼마나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자 바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살려주다는 그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분을 선택하셔서 목사로 삼아서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과거의 모든 상처와 불만과 억눌렸던 모든 마음에 있는 엉덩이들이 다 녹아내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뭔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군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군요.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 진실된 아버지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상이 바뀌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부모로도 받지 못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찢기고 상처하는 감정을 씻어주시며 일상 부모도 경험할 수 없던 놀라운 자비와 따뜻함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는 오히려 부모가 새로운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상처만 안겨줬지만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안겨주는데 그것이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모 안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진한 사랑을 내가 어떤 사람은 더 큰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대조적으로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더 간절히 매달렸던 것이고 부모에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해준 것에 더 감격했던 것이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었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측면에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부모가 측은하게 마음이 아파오면서 안쓰럽게 여겨지며 오히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분노했던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주신 부모가 왜 주셨는지, 그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되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가 되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 땅에 안 계신 것,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늘 훔치시는데 그 참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부모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하라. 살아계실 때 잘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실 별로 자신이 없죠. 저도 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에 한번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혹 지금 곁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뵐 수 없는 부모님도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부모의 결점만 쳐다보고 있으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죠. 부모의 받은 상처만 늘 묵상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된 사람은 비록 상처와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자리에서 회복과 용서와 새로운 관계 회복의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부모님과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했지만 표현 못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늘 결점만 단점만 보이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상황에서 in everything,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나를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나를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상황 불문하고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알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누구에게 줬다고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넓고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진심으로 공개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바울은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 아버지와 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걸리는가, 어떤 큰 타이틀 아래에 속하는가 하면 5장 18절에 있습니다. 5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란 큰 전제를 말씀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충만이 뭐죠? 성령께 완전히 컨트롤 받는 상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구체적인 실전의 현장,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어떻게 구현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가 너무 무질서지고 깨진 사회라 그러죠. 정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라 그럽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뭐죠?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가정은 다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형제간, 친척간 다 산산이 깨져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서로 소식 끌고 살고 그러면서 사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 큰 전제가 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분명히 드러나는 현장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불신앙의 가정의 자녀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한다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의 컨트롤을 잘 받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서, 그리고 남편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원리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웃음꽃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건하게 훈련하는 그런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다음 주일에 To be continue 에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셨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모를 경시 여기며 온전히 순종하고 공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육신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평가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옵고, 넓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해진 부분 때문에 무시하거나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경시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주님 우리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 부모님들께 그동안 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에 이 아버지를 통하여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 혹은 우리에게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며 순종하고 무시하지 않으며 잘 섬겨드리는
옳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원리들이 잘 흘러가고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천국의 가정들 이루어가는 우리 온 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